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 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독생녀의 정체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자신이 6천년 만에 찾아진 독생녀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생녀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우선 독생자의 의미부터 알아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아담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독생자입니다. 구원섭리란 메시아가 오셔서 타락 인류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혈통에 접붙여주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먼저 타락 인류 중에서 해와를 찾아 세워서 완성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미완성기 해와가 재림주에 의하여 간택되어 계속 완성하면 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가정에서 생각해보면 미완성한 소녀 한 학자가 참 아버님에 의해 신부로 간택된 후 참 아버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성장기간을 승리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한 기대 위에서 참 아버님과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사탄 누시엘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즉 한 학자 어머니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개성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창조 본성을 완성한 완성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완성된 참 어머니가 되어 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독생녀로 탄생하는 섭리는 없습니다. 가정연합 식구들은 독생녀라는 의미를 독생자 문선명 참 아버님의 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한시 어머니를 독생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시 어머니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독생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시 어머니가 주장하고 있는 독생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독생이란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시 어머니는 독생자의 부인이 되는 독생녀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찾아진 여자 메시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6천년 만에 찾아진 독생녀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학자가 여자 메시아, 여자 황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기원절에서 홀로 황제관을 쓰고 여자 황제로 즉위식까지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참 아버님의 자리에는 왕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시 어머니만이 홀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 아버님의 보좌마저 쥐어버리고 혼자 앉아 있더군요. 원리강론 후편에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심 인물로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세워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기반 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입니다. 복귀 섭리 역사에서 여자가 중심 인물로 세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녀 교리에서는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 해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시 어머니는 자신이 아담 이후 6천년 만에 탄생한 무원제 해와이기 때문에 독생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는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남자 메시아와 여자 메시아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이론은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독생녀 이론은 한시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원리를 무시하고 급조하여 제작한 허접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부모가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메시아의 섭리가 완성되지 못했다. 참 아버님은 독생자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다. 독생녀인 한 학자가 문선명 선생과 성혼을 해줬기 때문에 원죄를 벗고 참 부모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독생녀는 메시아의 혈통과 복귀 섭리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사탄의 핏줄로, 사탄의 핏줄을 하나님의 핏줄로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독생녀는 자신이 피가름의 주체가 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무원죄 독생녀인 한 학자가 타락한 핏줄을 가진 문선명 선생과 결혼을 해줘서 혈통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원죄를 벗고 참 부모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메시아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을 통해서만이 혈통복귀가 가능한 것이지 한학자의 타락혈통으로는 원죄를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타락혈통인 한학자를 부인으로 선택함으로써 원죄를 벗고 참 어머니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녀는 원리를 뒤집어서 자기를 중심한 섭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시어머니는 누가 나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늘의 섭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간 책임 분담과 상관이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고 스스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독생녀가 스스로 깨우쳤다는 원리와 섭리는 근본적으로 비원리이며 반섭리입니다. 독생녀는 사탄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원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2012년 1월 19일 참 아버님께서는 천정궁 훈독회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다른 별개의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니 뉴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이 녀석들. 이 말씀은 한씨 어머니가 뉴시엘보다도 악한 존재가 되었으니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은 아벨 여성유엔 창설대회 연설에서 어머니가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어머님을 내가 길러와서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아직까지 만들어 보지 못하고 여자는 문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 딱 같아. 주인이 누구고 외가 누구고 여자가 왜 됐어? 까불어서 이게 어머니가 큰 벌을 타버려서 올라가야 할 배때기에 올라가야 할 것이 어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손자로 타버렸어. 이는 더 이상 한씨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로 목회자와 간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씨 어머니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지금 절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이단자 폭파자라고 비난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한씨 어머니는 사치와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권력을 갖게 해준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너는 독생녀야. 내가 제일 귀하고 높은 사람이야. 내가 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처럼 영광을 갖게 될 것이야. 한씨 어머니는 창세기 해와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한씨 어머니와 사탄은 서로 필요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권력과 영광을 얻는 대신 사탄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씨 어머니에게 참 아버님의 후계권을 뺏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습니다. 가정연합을 독차지하여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 여자 메시아라는 사치스러운 가짜 권력을 주었습니다. 대신 사탄은 한씨 어머니를 통해서 참 아버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참 아버님은 원죄 있는 혈통이다. 참 아버님에게는 부끄러운 꼬리가 달렸어. 후계자를 꼬여서 3대 왕권의 연장섭리를 영원히 끊어버려라.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버려라. 한씨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참 아버님을 거역했지만 결정적인 타락은 하나님이란 영적 존재를 허락한 것입니다. 한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미완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정한 사탄을 분별하지 못했겠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해와처럼 하나님이란 영적 존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너의 남편 문총재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서 그의 대신자가 되었습니다. 후계자 문 형제님을 통일교에서 축출한 이유는 바로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후계자를 쫓아내야지만 사탄이 독생녀를 지배해서 통일교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계자가 떠난 후
가정연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 가정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독생녀는 가정연합의 이름을 바꾸고 하늘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독생녀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안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도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므로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부부를 이루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문선명 참 아버님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독생녀는 참 아버님에게는 부끄러운 꼬리가 달렸으며 추수기에 정리해야 할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독생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참 아버님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꼬리가 달린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숭배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란 참 아버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가장한 영적 존재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사탄은 독생녀와 함께 천정궁에서 살면서 통일교를 파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가정연합에서 배포한 독생녀의 성주는 참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녀는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녀의 성주에는 하늘의 핏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독생녀는 2016년 천일국 특별 성주식을 통하여 독생녀 성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축복가정 36가정부터 사업가정까지 모조리 마시도록 해라. 참 아버님께서는 피와 땀과 눈물의 노종을 통하여 타락 인류를 자녀로 복귀하여 축복가정을 세우셨는데 찾으신 축복가정을 모두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족 메시아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430 종족들에게 독생녀 성주를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생녀 성주를 마시는 순간 모두 사탄의 혈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녀는 문선명 참 아버님이 천일국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독생녀의 성주를 마시면 자기를 따라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독생녀의 성주를 마시면 독생녀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 원로들과 지역교회장들이 식구들의 눈과 귀와 뇌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계자 문형진님이 왜 독생녀를 바벨론의 음녀라고 심판하는지 이유를 모르셨죠? 섭리의 중심 존재로서 자신의 생모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후계자는 인정이나 세상의 판단에 묶여있지 않고 하늘의 섭리를 지켜야만 하는 중심 존재입니다. 가정연합의 집권 세력과 원로 목회자들이 참 아버님의 후계자를 폐륜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참 아버님의 뜻과 가정연합을 지켜야 하는데 모두 배신했습니다. 가정연합의 원로와 목회자 간부들이 어쩌다 이렇게 추락한 것일까요? 그들은 한때 참 아버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정몽주의 단신가를 힘차게 부르고 또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들이 의인이고 충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정연합의 원로들과 공직자들이 독생녀 찬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의 청년 간부들의 공연을 한번 보시죠.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일본 청년 같은데요. 독생녀 앞에서 단체로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열성적으로 율동을 했으니 박수를 쳐야겠네요. 그런데 공연이라면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관객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대중을 등지고 서서 오로지 한 사람 독생녀를 향해서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이런 공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갑잔치에서도 못 봤고 유치원 재롱잔치에서도 못 보았습니다. 아마 김정은 독재정권의 기쁨조에서는 이렇게 공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독생녀의 분위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생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생녀 교리는 성경에도 없고 원리에도 없고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순된 교리입니다. 이런 맹목적 신앙에 빠져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신도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그런 신앙을 옹호하고 주입하는 거짓된 원로 목회자, 직공 간부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독생녀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라고 합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현해탕을 건너서라도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무조건이라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까라면 까는 거죠. 영상에서도 독생녀는 흡족한 얼굴로 재롱잔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21세기 광명천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아버님 성화 후 지난 10년 동안에 가정연합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주 많이. 천사장 간부들이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독생녀의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해서 심령이 변해버렸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리지 않고 전진합니다. 독생녀는 가인과 아벨을 돈과 권력을 미끼로 유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혈통 가인과 아벨은 참 아버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독생녀는 가인과 아벨을 쫓아내고 모든 권력과 기반과 축복 가정까지 빼앗았지만 참 아버님께서 이루신 복귀 섭리의 승리권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생츄리 교회는 천성경과 가정맹세를 지켰고 천일국과 영광의 은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완성 축복식을 하나님께 봉헌했으며 실제 천일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모든 섭리는 최종적으로 완성 완결 완료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